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8장 우리 어린이들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시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글자 읽을 수 있는 사람은 크게 읽어보세요. 자,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도 한번 큰 소리로 우리 어린아이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 번째로 살아야 되는 삶은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 안수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 마음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과 또 성경에 기록된 축복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져주는 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왜 화면 안 줘요?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막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근데 그 부모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자신의 아이들을 만져주기를 바라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사실 성경이 만져준다는 표현을 썼지만 축복과 신유와 기적과 능력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신유와 축복과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에게로 데려온 거예요. 다음 페이지 주셔야죠. 이제 왜냐하면 자신들은 소망이 없어요. 자기의 세대에서 지금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제사장들도 타락했지요. 먹고 사는 거 힘들지요. 근데 자녀를 위해서 또 부모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들이 한계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당시 때 예수님에게 나온 많은 사람들은 다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연약한 자들이었어.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아이들을 축복할 수도, 좋은 학교를 보낼 수도, 좋은 옷을 입힐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좀 만져주세요. 나는 못하는데, 부모로서 부족해서 못하는데 당신은 전능하시니까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이 아이의 미래를 예비하시고 물질 회복도 좀 주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던 그 주님, 당신 그 주님 아닙니까? 내 자녀의 미래를 좀 만져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학교들이요,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이 다른 교회 학교 아이들보다 더 잘 되기를 바래요. 솔직히 말하면 위선 떨면서 모든 교회의 아이들은 다 잘 돼야지. 아니요, 나 그렇게 위선 안 떨어. 나는요, 우리 TGC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최고가 됐으면 좋겠어. 근데 당시에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는 그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지금 그런 부모를 꾸짖고 있단 말입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꾸짖었다. 여러분, 왜 꾸짖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왜 어린아이를 꾸짖었을 것 같습니까? 유대 사회의 문화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의 위치가 형편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와 아이는 계수하지 않았고 만 30세가 되기 전까지의 그런 어떤 성인이죠. 30세면. 근데 그 30세가 되기 전까지의 모든 사람들은 그다지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불편한 존재였고 시끄럽고 손이 많이 가고 어른들이 하는 일에 방해하는 자라는 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죄송하지만 천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병도 많아서 언제 죽을지 몰랐거든요. 소망과 기대를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찮은 존재였고
아이들을 경시하는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 유대인이잖아요. 그 습관 때문에 자신들도 모르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아 귀찮게 왜 데리고 왔어? 여기 왜 데리고 왔어? 그러면서 어른들이 왜 애들까지 끼어들여? 그러면서 꾸짖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좀 바빠? 지금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는데 당신들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 위대하신 주님이 일하는데 지금 이 어린아이들 데리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꾸짖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1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그 귀찮고 하찮은 존재를 향해서 사실 그 당시 상황에서 되게 놀라운 말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그 방금 16절에서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문장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거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하찮은 자들의 것, 세상에서 귀찮게 여겨지는 존재들의 것,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자라지 못해서 철이 없는 어린이들, 그런 어린이들 같은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곳, 하나님 나라가 이런 애들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세상은 어른에게 아이가 오는 걸 용납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아이들이 예수님이 오늘 용납했잖아요. 뭡니까? 세상의 시선과 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심을 바라볼 때 세상의 틀을 버려야 돼. 예수님이 나 같은 거 사랑하겠어라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 그리고 아이고 나는 하나님이 안 쓰실 거야 라는 자기 판단도 버려야 돼요.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누구든 귀찮고 하찮은 존재가 오는 것을 주님이 받아들였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그러면서 세 번째로 그 아이들을 가까이 가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내가 이렇게 아이들 안수한 걸 가까이 가신 거예요. 오라고 해서 막 만져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바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삶이다.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느냐? 신뢰. 하나님의 나라는 신뢰의 마음을 가진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부모들의 말을 무조건 신뢰합니다. 미우나 고우나 부모의 말에 대해서 아이들은 1차적으로 믿고 따라요. 부모가 싫어, 아빠가 맨날 술 먹고 와서 때려, 그래도 아빠가 이랬어, 그 한 말이 아이는 그것을 진리로 알아요. 내 부모가 나에게 한 말은 여러분 자녀에게 엄청난 영향력이 됩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아이의 습성이에요. 아저씨 말은 안 들어요. 아저씨가 무슨 말해도 나한테 뭐라는 누구라고 말 안 하는데 초등학교 우리 교회가 목사님 제가 무슨 말 했대? 아니에요,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한 달에 한두 번만 교회 나가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매주 나와야 됐더니 아니래, 우리 아빠 말이 짱이래. 이런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부모에 대한 신뢰. 그건 역설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해야 된다는 거야.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너희가 내 자녀라면 너희는 너희 자녀들처럼 나를 아버지인 하나님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애들은 그렇게 부모 말 신뢰하는데 네가 나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내 말을 왜 신뢰를 안 하니? 그러니까 너네는 천국에 못 가.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이런 자들만이 갈 수 있어. 어떤 자? 부모의 말에 무조건 신뢰하는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그 특징을 우리는 뭐예요? 신앙생활 속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믿는 자가 어떻게 천국 갈 생각을 합니까? 이해하시죠? 그리고 둘째로 부모의 마음을 발견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제자들을 향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니네 저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의 마음을 좀 헤아려 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물론 부자들도 가끔 있었지만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한계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자기 자식을 데리고 나왔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니? 기적과 신유와 능력을 행하신 메시아 앞에 아이를 데리고 나온 그 부모의 마음 어떻겠어? 부모가 해줄 수 없고 할 수 없으니까 나에게 의탁하고 맡기는 거 아니야? 얼마나 간절함이 있겠니? 제자들을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유대 문화를 알아요, 예수님도. 근데 자신들의 자녀를 왕이나 제사장에 보내는 게 신뢰입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어떤 어른에게 왕이나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아이를 보내는 건 절대적인 신뢰가 아니라 신뢰야. 익스큐즈한 거야. 근데 예수님이 만져주길 바라면서 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 그게 신뢰인 줄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한다. 여러분, 그래서 6.25 이후에 우리네 부모들은요, 우리네 부모님들은 손이 찢어지고 부르트도록 일을 하면서도 기뻐했어요. 그리고 세상의 험한 것들을 감당하면서도 기뻐했어요. 왜냐면 내가 돈 벌어서 내 자식 공부시켜서 잘 되게 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우리네 부모들은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이겨냈습니다. 어머님은 짜장면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담대하게 자녀를 위해서 어머님은 짜장면을 싫다고 말한 겁니다. 짜장면 겁나 좋아합니다, 엄마들. 면이잖아요, 일단. 근데 왜 싫다고 그랬겠습니까? 하나밖에 살 수 없는 형편인데 내가 싫어야 내 새끼 편하게 먹거든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헤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례이고 염치가 없지만 예수님 좀 얘 좀 만져주세요. 얘 좀 만져주세요. 나는 오늘 이렇게 딱 광고가 나갔잖아요. 그럼 다 데리고 올 줄 알았어. 네, 이제 다음엔 다 데리고 오겠지. 그래서 만져주세요. 그러면서 그 바쁘고 위대한 메시아가 보잘것없는 그 아이들 이거 만져줄까? 안 만져줄 것 같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거야. 부모로서 그냥 만져달라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의 부모로서 우리가 진짜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도 하나님도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보내듯 하나님도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못 가니까 얘네들은 예수님에게 오지만 우리 하나님께로 못 가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오셨단 말이에요. 왜? 만져주기 위해서. 그 마음을 제자들에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만져주는 삶이 얼마나 축복의 삶이냐.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 만짐을 받아야 돼요. 왜? 주님은 우리를 만지러 오셨단 말입니다. 염치 따지지 마세요. 어제 부부싸움 했어요? 우리 교회 얼마죠? 멀찌감치 여기 앉아. 와서 그렇게 만짐을 당하고. 술 마셨어요? 와서 주님께 또 만짐을 당하고. 죄 짓고 넘어져도 다시 또 와서 만짐을 당하는 거예요. 염치 다 필요 없어. 그냥 우리를 만지고 싶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게 그게 최고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 없는 자도 와서 먹고 죄인도 와서 다 오라고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염치 따지지 말고 달려오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뭘 발견합니까? 주님이 기뻐하신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그리고 그 만져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기 위해서 금하지 말라. 보내. 그 부모의 마음 봐. 그 마음이 내 마음이야. 나도 너네 그렇게 만져주고 싶어서 내가 친히 왔잖아. 왜? 내 새끼 잘 되게 하려고. 내 새끼 천국 보내려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수용성을 가져야 돼요. 수용성.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요, 앞에서 말한 신뢰와 그 신뢰가 가능한 게 수용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수용성이 없으면 신뢰가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용성은요, 잘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수용성은 17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거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네? 이거 하냐고 밤새구만.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나와요? 어린아이와, 성경 보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100%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모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온 부모에게 지금 신앙교육 시키고 제자들에게 신앙교육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잘 들어, 너희 자녀들이 너네가 무슨 말을 하든, 초등학교도 국민학교도 안 나온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아이는 그걸 믿어요. 그렇게 수용성을 갖고 있지 않니? 이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않으면 너 천국에 못 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어린아이들처럼 그냥 수용해야 돼. 그냥 믿어야 돼. 그러면서 온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온 많은 인생의 한계를 경험한 어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들의 한계 니네 다 해봤잖아. 니네 힘으로 해봤잖아.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좀 수용해. 나를 좀, 아버지인 하나님의 말을 좀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을 신뢰해서 내 가르침을 수용할 때, 그럼 이 아이들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또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아이들, 그 부모에게 주시는 통찰이에요. 봐라, 이 아이들 역시 시간이 지나면 너희와 같은 어른이 되어 있을 거야. 근데 그 어른이 되어 있을 텐데, 이들은 내가 지금 만져줌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너희와는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녀들로 서 있을 거라는 거야. 지금 나는 X세대더라고요. 보니까 그 뭐 베이비붐 세대 있고 MZ 세대 있는데, 이 MZ 세대들은요, MZ 세대 요 밑인가? 얘네들은요 자기 방이 있는 세대야. 그리고 나는 화장실에 집 밖에 있는 세대였거든요. 한 방에서 가족이 막 몰아자는 세대였고, 근데 얘네들은 자기 방이 있고 자기 책상이 있고 자기 공간이 있는, 태어나면서 그렇게 자란. 그러니까 우리랑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너네들의 인생의 한계 속에서 너네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만져주길 바래 나에게 왔지. 내가 이들을 만져주면 이들의 인생 역시 어느 순간 너희들의 나이가 될 텐데, 너희들의 나이로 자란 이들은 지금의 너희들과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배우느냐? 너희 역시 언젠가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할 텐데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나에게 만져지지 아니하면, 신뢰와 수용성으로 말씀을 흡수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지금의 그 한계의 끝이라고 말하는 완전한 멸망과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아이들의 다음 세대가, 이 아이들이 너희 나이 되었을 때 찬란하게 변화된 것처럼, 지금 너희는 내 말씀을 수용함으로 이들이 너희 나이 되었을 때 너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의 그 영광의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바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깨닫고, 이 아이들이 만져진 것 같이 너희 역시 만져짐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완전한 변화된 삶,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 외에는, 그러니까 예수에게 만져지는 방법 외에는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인 저와 여러분은 아이들의 예수님에 의해서 만져지고 자라날 때, 아이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만져주고 자라날 때 함께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끝까지 그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만져지고 여러분들도 수용과 신뢰함으로 성장해야 돼. 아이가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배워서 부모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을 부모와 소통할 수 없는 것처럼 불행한 아이가 없는 거예요. 사교에 대해서 배웠는데, 베품에 대해서 배웠는데 집에 들어가서 인색한 부모를 경험하는 순간 아이들은요 신뢰가 깨집니다. 누구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깨져요. 내가 그랬죠? 아이들은 물론 인격적인 예수를 체험하기도 하지만 그 영적인 것이 지속되는 성화의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사라지고 떨어지기도 해요. 근데 부모는 1년 365일 24시간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강한 영향력을 아이에게 끼치는데, 아이가 깨달은 영적인 것이 부모와 나눠지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지를 못 받고 내가 배운 말씀과 부모의 말이 부딪히기 시작하는 순간 그 아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용력이 약해지므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녀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이라고 김양기 목사님 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부모가 예수님에 의해서 만져짐과 아이가 예수님에서의 만져짐이 같이 가야 되는 게 같이. 그래서 한 말씀을
부모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서로 통용하고 그 부모와 자녀가 그 말씀으로 같이 신뢰와 수용으로 받아들일 때 그 가정은 뭐예요? 명품의 가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 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은 그 가문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정말 위대한 자손들을 배출합니다. 그래서 족보가 있는 겁니다. 족보가 성경에. 그러면서 자라나는 그 아이들 어떤 아이들이 되겠습니까? 부모와 교회가 같은 말씀으로 부딪히고 같이 그 안에서 성장했어요. 성경의 말씀과 엄마의 신앙이 같아. 부딪히는 게 같아. 그러면서 그것이 아이에게 흡수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5대양 6대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태 속에서부터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레위 지파와 제사장의 그 가문의 신앙에 그것이 같이 신뢰와 수용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정말 심령이 어려서부터 강해진 거란 말입니다. 보세요. 내가 교회에서 배운 게 집에서도 맞다 그러고 집에서 배운 게 교회에서도 똑같이 얘기가 들리고 그런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는데 세상에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이 아이들은 다윗이 돼버립니다. 그 순간 다윗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걸 깨고 나갑니다. 근데 교회에서 배운 게 엄마랑 부딪히고 엄마한테 배운 게 교회에서 부딪혀. 그리고 세상에 나갔는데 세상에 또 다른 문제에 부딪혀. 그러면요 세상에 그것을 헤쳐나갈 힘이 없어요. 왜? 헷갈리거든.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맞지? 그러면서 다른 아이들은 다윗처럼 뚫고 가는데 그러지 못한 아이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고민하고 방황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그 신앙의 유산의 그 찬란함을 누리는 가문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같은 성경을 대화할 수 있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신앙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같은 찬양을 같이 부모랑 자녀가 같이 불러. 유튜브 뮤직과 애플 뮤직 플레이어의 그 플레이리스트가 같이 공유가 되는 아이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엄마 거를 딱 들었는데 이미 와버린 이별인데 막 이런 게 나와. 근데 어느 아이는 엄마 걸 딱 듣는 뭐죠? 죽은 나사로가, 아이도 죽은 나사로가 엄마를 같이 부르는 거야. 같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주일에 대한 가치가 같아. 엄마 주일날 교회 가야지. 아유 됐어 바빠 엄마는 못 가. 이게 아니라 그래 주일날은 아무리 바쁘지만 엄마도 가려고 노력할게. 근데 엄마가 일이 있는데 엄마 최대한 빨리 갈게. 그 같은 언어가 통용될 때 그 가정 전체가 만져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주고 싶은 게 천국이다. 그래야 그런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은 단순히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린아이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문과 가정과 어른과 아이를 세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까지 이끌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있는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특세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도 하고 지금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특세를 7시에 해가지고 정말 아이들 특세 끝나고 같이 밥도 먹고 목사님하고 얘기도 하고 또 안수도 받고 그리고 학교 가고 막 이런 것들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분명한 성경적 프린시플,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제자와 사역팀이 또 귀한 이렇게 간식을 준비해 줬어요. 어린이 여러분들 나갈 때 어린이들도 간식 다 받아가도 돼요. 하나씩 다 갖고 가세요. 그리고 오늘 신년 감사 소망헌금 올려드렸습니다. 기도 제목 이거 봉투가 없어서 못 쓰신다고 하는데 그냥 감사헌금 봉투에다 똑같이 이렇게 쓰셔서 내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기도 리스트 만들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아셨죠?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행복합니다. 우리 영아부부터 초등부까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다 나와서 엄마 아빠랑 아빠는 많이 아는 것 같지만 함께 목사님하고 엄마랑 아빠랑 언니 오빠들이랑 예배드리고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강대상에 서서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하늘을 활짝 여시고 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아이와 부모가 함께 예수님에 의해서 만져지고 아이와 부모가 동일한 신앙에 대한 대화가 서로 소통이 되고 같은 찬양을 쉐어하고 같은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같이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는 그 명품의 가정, 그 정말 천국을 소유한 가정, 그 위대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우리 TGC 성도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열방의 지도자로 세울 줄 믿사오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교회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들 때부터 이전까지 지나갔으니까 지금 나부터 우리 부모들 명품 가문의 시작이 내가 되게 하소서. 어쨌든 내 아이 예수님이 만져줄 수 있는 데는 무조건 하나님 우리 아이들 예수님 앞에 밀어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 또한 밀어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이와 같은 대화, 같은 공감, 같은 신뢰로 아름답게 성장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